할렐루야. 31년 정도를 여기서 살았으니까 인생의 한 절반 정도는 여기 살았는데 홈커밍한 기분이에요.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만나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너무 한인들이 그저 한 30명 정도 될까 그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교인들은 우리 패밀리를 포함해서 9명입니다. 10명 밑에 9명인데 그 중에 30대 부부가 하나 있고 50대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유학생이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썬데이 스쿨도 2사람 있어요. 그 9명밖에 없는데 교역자가 2이야. 그래서 우리 썬데이 스쿨은 우리 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교회를 시작하면서 한 달에 4주라면 3주는 내가 설교하겠는데 한 주는 이 젊은 여자지만 젊은 동역자가 설교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한 달에 3주는 제가 말씀 전하고 한 주는 인진전도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인진전도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건 이제 파운데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시에 모여서 1시간 동안 그룹 토의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시간에 썬데이 스쿨 하고, 그 다음에 11시에서 모여서 1시간 예배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했으니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 많은 영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안에 포함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어디죠? 벌써 다 본문을 읽어보셔가지고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미국이죠.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본주의 사회죠. 그래서 돈이 좀 사는 데 있으면 행복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맞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아주 쉽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요즘 깨달은 사실인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할 때에 복권에 당첨되지 않은 것을 혹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끔 샀거든. 그런데요, 최근에 어떤 통계를 제가 하나 들었는데, 복권에 당첨, 아주 큰 금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버리는 게 배우자랍니다. 감사하죠? 복권에 당첨 안 된 게. 감사하지. 감사해. 남편이 당첨 안 된 것도 감사하고, 내가 당첨 안 된 것도 감사해. 내가 버렸을지도 모르잖아. 물질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세월이 지나고 이제 금년에 제가 이제 70인데 70이 되고 보니까 정신이 바짝 들어요. 60대 중반하고 70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70이 딱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잘 살고 있는 거야? 하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살려고 내가 미국에 온 거야? 하는 질문들을 한인들이 많이 하죠. 그죠? 그런 질문. 한인들도 많지 않고 동역자도 없이 이렇게 고요하게 살아도 괜찮은 거야? 하는 질문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이곳에서 나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 머리가 좀 혼동스러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조용히 나에게 살랑이는 바람처럼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야. 아들아, 그 나라 말고, 미국 말고
너는 내 나라를 살아야지. 너는 미국에서 사는 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잖아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 한눈 팔다 현실로 돌아온 사람처럼 머리에 한 대 맞은 사람처럼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렇죠 주님, 내가 사는 것은 미국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지요 하는 그런 동의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은다면 성경은 여러 가지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죠.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 만일 이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가 믿기지 않거든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것으로도 양이 안 차면 21장 10절로부터 22장 5절에 나와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 그것을 자꾸 읽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블루프린트가 있고 건축 재료가 있고 온통 찬란한 형형색색의 보석과 환상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그 나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넘어가겠는데 오늘의 주제는 그러면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빼면 또 뭐가 있느냐?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네.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17장 20절로부터 2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라고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옷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이미 와 있다. 이미 와 있는 것이다.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그것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두 종류예요. 하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가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고 하는 찬양 우리가 좋아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저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새롭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1898년에 작시 작곡된 이 노래는 지난 120년 동안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준 찬송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를 이렇게 보면 주어가 굉장히 나입니다. 나 중심이에요. 내 영혼, 내 마음, 내 주, 내 죄. 한 개인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어디에서 살든지 어떤 환경에 살든지 그분을 모시고 사는 그곳이 천국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사는 거죠. 그 행복입니다. 심령 천국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있지요?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라고 말할 때 너희가 나 혼자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냐 하는 질문이 이제 그 다음에 묻는 질문입니다. 너희를 누구로 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한 개인으로 보면 심령 천국이 되지만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로 본다고 하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 천국 맞지만
그 심령 천국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가 이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는 그 너희를 교회라고 볼 때 이거는 엄청난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입니다. 제가 로마서 14장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선택했는데 사실은 14장 전체가 다 들어가지만 일부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14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17절이에요. 한 번 나오는데 이 로마서 14장을 읽어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본 겁니다. 그저 교회를 건물로 보지 마십시오. 교회를 성도들로만 보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저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볼 때 아직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14장을 보더라도 교회 안에 믿음에 연약한 자도 있고요. 14장에는 강한 자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교회 안에는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형제라는 단어가 6번 등장을 합니다. 교회에 같이 보이죠? 그런데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하는 말도 6번 합하면 6번이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안에서 이루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닐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2장의 분위기는 약간 살벌해 보이기조차 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당시 로마 교회를 조금 이해하는 게 좋겠는데 1세기 로마 교회는 한 5개 정도의 교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보통 20명 내지 50명으로 구성된 모임이었을 것이고 신도수를 다 합하면 당시 로마에 한 200여 명의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중요한 2종류의 구성 멤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 있었고 하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AD 49년에 글라우디오스 황제가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했죠. 그 당시에 바울의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같이 추방을 받은 게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다 빠진 사이에 나중에 돌아갔겠지만은 그 사이에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보다 더 많이 자리를 차지해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을 읽어보면 이들 사이에는 크게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음식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는 날짜에 대해 예배 드리는 날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거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 문제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8장에도 등장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육식을 먹느냐 채식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고기 문제는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였던 것이기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규정된 코셔 음식 정도만을 우리가 먹었던 것이고 이방인들은 어떤 고기나 다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고 상대방의 신앙 형태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해소하려고 사실은 로마서를 썼던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실제 교회 생활을 들여다보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등할 수 있고 견해가 다를 수가 있고 서로 자기 주장할 수 있고 한쪽에서 업신여길 수 있고 한쪽에서는 비판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이 문제가 또
해결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다 베다니 교회를, 이곳은 베다니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나는 목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내 이름을 내려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든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느 한 구석에서 일을 하더라도 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일이 거룩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해야 될 일 두 개가 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 성도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이미 여러분 감 잡으셨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려고, 왜 그걸 못하게 해요? 그 재밌는 거를 뒷담화하는 그 재미를 왜 못하게 해요? 자, 왜 성도가 성도를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기에 합당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냥 당신이라고 그럴게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성도를 비판할 수 있는 위치에 두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어느 성도도 당신의 하인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셨다. 그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실 것이다. 월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형제 재판관으로 세운 적이 없다. 둘째는, 각 사람이 동기가 올바르다면 어떤 결정을 하든지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점은 특별히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설명되는 이론입니다.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나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거 날짜도 중요하지만 그 동기가 더 중요하다. 동기가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냐. 그 모티브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모티브가 뭐예요? 동기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해야 되지, 그죠?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붙잡고 신앙생활해 왔어요. 그런데 그 붙잡고 신앙생활했던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틀렸습니다. 내 이름을 내고 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했다면 잘못되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했던 거 기억납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뭐하고 있지?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룩한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모습.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게 바로 그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야. 이것이 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던 중요한 명제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일은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성도에게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심판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백보자 심판이고 하나는 베마 심판인데, 백보자 심판은 불신자를 심판하는 자리인데, 그때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을 불과 유황불에 넣는 그런 역사의 종말에 행해지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심판은 베마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불려지는 심판대인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신앙의 경주를 잘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 행해지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10절에 나와 있는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베마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 그때 가서 오리발 내밀 수 있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말을 했었던가요? 발뺌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기억력을 생생하게 다 하게 해서 누가 증거될 필요가 없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나의 죄상에 대한 고백, 나의 말에 대한 고백을 내가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자기의 혀로 토설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제대로 생각하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생활에 빛이 비춰질 거예요. 네? 재림의 날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형제자매들의 입이 열리는데 저들의 입을 통해서 저 사람이 수고하고 눈물을 흘린 것, 저 사람이 정말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승리한 것을 그들이 증언해 주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 더욱 잘합시다.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비판할 때 하나님이 나를 재판장으로 세운 적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주님 얘기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을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 그게 17절입니다. 17절로 올려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저거 잘 해석해야 돼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라고 할 때 저거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전체 부정한 건 아니에요.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 떡 안 먹을 거예요? 음식 안 먹을 거예요? 음식 먹죠? 예. 우리 먹고 살아야죠. 그렇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도 포함돼요. 음식을 잘 차려서 서빙하고, 이거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가 있습니다. 형제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를 수소문해서 알고 그 음식을 잘 준비해서 잡수실 수 있도록 포장해서 드리거나 초청하거나 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네. 오직 only but이죠. but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그랬죠.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뭔가요? 마지막 세 가지 단어입니다. 의와 평강과 righteousness, peace and joy라고 되어 있죠.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할 것들의 가장 핵심을 관통하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될 덕목.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함께 의롭게 살아야 된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예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목적으로 살아야 돼. 오늘 하루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지. 오늘 하루의 목표는 내가 의롭게 사는 거다. 하루의 목표는 어디 가서 어디를 쓰셔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그게 아니고 하루의 목표는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자백하고 죄짓고 자백하고 그렇게 살면 될 거다,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목적은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흉악범을 가석방 해주면 목표가 뭡니까? 가석방 해줄 때 내가 가서서 한번 올바르게 살아봐. 그게 가석방의 목표인데, 가석방을 받고 나와가지고서는 살인도 하고 흉악범죄를 저지른다고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를 선택해준 목적을 잃어버렸는데, 나 의롭게 된 거 맞아요. 예수의 보혈과 공로로 의롭게 됐는데, 그 의롭게 된 목적이 뭐냐? 내가 의롭게 사는 걸 하나님 보고 싶다. 하나님 보여드려야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죠. 자녀 낳는 게 목적이에요. 그 자녀가 효도하는 것도 보고 싶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다짐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나는 오늘도 정직을 선택하련다. 부정직한 것이 나의 최고의 수치다. 거짓말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수치다. 나는 오늘도 잘못은 한지언정 잘못한 것을 거짓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결단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이 만일 의롭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의롭게 사는 것이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진정한 만족인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이 의의 세계를 사시고 이 의의 세계 안에서 형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경험해 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따라서 합시다. 함께 평안해야 된다. 함께 평안.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혼자 평안하게 지내면, 그것이 목적이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심령을 늘 살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자기 마음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13절,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거 힘써야 되지 그냥 내추럴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화평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아는 거예요. 이 평화로운 자라고 한다면, 만일 이 평화로운 자를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업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비난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만, 이 평화의 사람은 형제 앞에 거칠 것을 치우고, 이 문제가 저 형제를 낙담시키게 할 수 있겠는데 하고서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먹어치우고 치워준다. 그의 심령을 헤아려 형제가 근심하지 않도록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깊어야 돼요. 그렇죠? 교회 생활은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 하나하나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깊이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인사를 안 하는데 나도 인사를 안 하면 저 사람이 실망할까 봐 인사를 안 해도 나는 인사를 해서 저 사람이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지. 별별 생각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별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교회생활 해피하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에서 내가 손해보고 평안을 얻으신다면 그 길을 선택하세요. 내가 낮아지는 것이 저 사람의 평안이 되면 형님 먼저. 그것이 깊은 영성입니다. 그것이 영적 성숙이고 승리입니다. 양보와 배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낮추는 것.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킬 건더기가 있지. 죽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활을 시켜줘? 필요하다면, 누명을 쓰고 죽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마지 않겠다. 그게 승리입니다. 그날의 주님이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사도가 되십시오. 혼자 평안하지 마시고 함께 평안하십시오. 교회 안에 오면 누가 인사 하나나 안 하나가 아니라 누구의 얼굴이 어두운가 쫙 이렇게 살펴보시고 가서 그냥 이렇게 엉덩이 치면은 요새 문제니까 어깨라도 한번 치고 그러면서. 셋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형제는 지난 주간에 이 일이 생겨서 너무 기쁘다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는 나는 시큰둥해. 그리고 오히려 안 기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내 기쁨을 내 안에서 찾으면 한계가 있지만 내 기쁨을 다른 사람 안에서 찾는다면 어떨까요? 우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그 자체에만 머물지 않고 반드시 다른 성도와의 참다운 사귐에서 오는 것이죠. 그 기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도 목사님이 목장을 좀 합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거의 상처가 아무리 많이 있었어도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다시 제가 스타트할게요. 제가 그때는 나도 안 죽었었어요. 주님, 내가 더 내 자신을 낮추게 하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교제의 모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 나아가 바울인지 혹은 그렇게 돌보는 사람 그 자신인지 둘 다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데 왜 내 기쁨이 생겨요? 바울은 그렇게 돌보는 사람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또 기쁨이 생겨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함께의 기쁨이고 동반의 기쁨입니다. 다른 형제의 신앙 성숙 우리의 기쁨입니다. 겸손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는 것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낮추어 인간의 모습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복종하여 죽는 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형제들에게서 옵니다. 형제 자매의 성장과 승리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 4장에서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처럼 말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저의 기쁨입니다. 함께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되는 분이 있으면 함께 도와서 바로 서게 격려해 드려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대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교인들은 절대로 혼자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혼자 성경 공부 백날을 해보세요.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혼자 해보세요. 성령 충만했을 것 같죠. 집에 돌아오면 또 파산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절대 혼자 신앙은 못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랐다면 교회 안에서 함께 자란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부터 16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제가 무슨 구절을 읽었습니까? 혼자 자라는 게 아니다. 우리가 다 함께 자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한 몸입니다. 그 한 몸을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최대 성숙했던 그때의 성숙함, 그것까지 한 몸인 교회가, 한 사람인 교회가 함께 자라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의 목표인 것입니다. 출생부터 어린아이를 거쳐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견고함에 이르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수준에 자라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루어가야 하는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다니 교회의 한 몸이, 이 온전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함께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머리에서 오도가 떨어지고 머리에서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세포와 이 신호가 전달되고 머리에서 전달되는 힘으로 온몸이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또 중보자가 계십니다.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17절로 다시 돌아가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고 마시는 것이 아닌데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찾으려면 그게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죠. 가끔 음식을 하려고 보면 이 재료가 어디 있는지를 찾다가 기진맥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의롭게 사는 거 좋고 모든 사람과 함께 평화하는 거 참 좋고 다 좋은데, 기쁨도 참 좋은데 이거 어디 가서 가져와야지 내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있죠. 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내 안에서도 찾아낼 수 있지만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 안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준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라면 곧 바닥이 날 겁니다. 그러나 다시 무릎 꿇고 성령 안에서 공급 것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어떤 유튜브 보니까 마무리 그러더라고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부제목을 뭐로 잡았냐면, 여전히 제가 이쪽만 보네요, 그죠? 이쪽 잘 안 보고. 네, 부제목이 당신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의 허무함과 유한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이후부터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죽어서 갈 천상천국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이제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겠다. 그런데 거기에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이 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나는 앞으로 내 모든 판단을 내려놓겠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내가 의롭게 사는 일에 관심을 더 두겠다. 내가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사는 일에 더 관심을 두겠다.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 기쁨을 경험하는 일에 내가 더 관심을 두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살게 되면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나 별 차이가 없어서 언제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늙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죽읍시다. 나이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나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고 능력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 그럴 줄 알았죠. 우리 마음에는 조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것을 부정할 수 없듯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상의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